이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주간이자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즐길 수 있고 하지만 고난주일과 또 부활주일은 그 의미를 아는 자, 은혜 입은 자만이 기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1일차입니다.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7일째 쉬셔가지고 우리도 같이 쉬나 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토요일날 쉬셨습니다. 그걸 안식일이라고 하죠. 근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 매 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만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특히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 의미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의미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내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이 고난 주간의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의 어떤 그런 순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린 그걸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에 잡상인들이 많은 것을 다 몰아내시죠. 우리가 지금 구역 공갈 때 봤던 요한복음은 좀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와 성전에서 논쟁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때는 사실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유다가 배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지금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목요일이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고 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지금 사건의 흐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토요일은 무덤에 묻혀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인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이 고난 주간 오늘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이 시간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야. 그럼 내일 이제 뭐 하는 거죠? 원래 오늘이 이제 입성하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내일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날이고 수요일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제자들과 드디어 내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그리고 겟셋마네 기도에서 유명한 기도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토요일, 일요일, 그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가신 그 한 발자취입니다. 우리는 이 발자취를 같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이 기도회는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집에 갈 때쯤 되면 9시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설교가 짧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내일 여러분들이 또 출근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십자가 여정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예수님이 말이 아닌 뭘 타셨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심지어 이 나귀를 5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이 타는 용도고 나귀는 뭐예요? 멍에를 맸다는 건 짐을 실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배추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짐을 실은 트럭을 타고 예수님 입성한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말이 아닌 왕이라면 뭘 타야 되죠? 흰색 백마 이런 거 타야 되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좋은 차 타잖아요. 리무진 같은 거.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던 5절의 말이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떤 말씀의 성취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지? 탈 게 없어서 타셨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사건인데 말씀이 있는 자는 이 상황 속에 이게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구나. 똑같이 나귀를 타는 사건이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성전에 채찍을 막 휘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나셨나? 이렇게만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아픔을, 왜 이런 힘듦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 우리는 종종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넣어두세요. 그러다 보면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어떤 일어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하거든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겸손하신 왕을 상징합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이거 아닙니다, 이런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멋진 백마 타고 와서 환영을 받고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대속물로 왔어. 대속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치르는 값을 보고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한 까닭은 무언가에 의해서 지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죄가 있으면 그것은 내 값을 치르는 거지 누굴 위해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멋진 흰 백마와 멋진 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나귀 끌고 와. 거기 가면 나귀 있을 거니까 나귀 끌고 와. 근데 예수님은 항상 심부름 시키면서 뭘 안 줍니까? 돈을 안 줍니다. 무슨 이렇게 학교에 깡패도 아니고 가서 1,000원 주면서 야 빵이랑 뭐 사고 남은 건 네 해. 돈을 주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서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그 말함과 동시에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3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왕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인생의 왕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죠. 그럼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나는 그분을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을 나는 청종하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는 그 말씀이 때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이런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 폈죠.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나의 명예, 어떤 신분, 자존심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또 이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환영했다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의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가? 무늬만 왕이고 사실 내가 다 통치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내가 내 자녀에게 있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지, 내가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내게 있어서 돈이, 환경이, 어떤 사람이 내게 왕이 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 동생이 두고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아지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개를 모시면 안 됩니다. 개는 개여야 돼요. 근데 저희 집에 한 분이 개를 자꾸 섬기세요. 밥도 못 먹어 죽겠는데 개 오줌 싸라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좀 쉬려고 하니까 개 똥 싸고 산책시키라고. 여간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을 걸 미리 지금 개로 훈련시키시나?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를 섬기지 마세요. 내가 밥 먹을 때까지 개는 기다려야 합니다. 바닥에 오줌 싸면 닦으면 되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우리가 자꾸 개를 섬겨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어이구 하면서 허리를 막 숙이시고. 개 섬기지 마세요. 근데 귀여워서 섬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섬깁니까? 돈을 섬깁니까?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어 이렇게 했죠.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호산나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맞지만, 이제 그 본래의 의미가 희미해졌고 그냥 찬양과 환호의 의미로 썼대요. 우리도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 말이 정말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또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들이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인사로 하는 거죠. 왜냐? 우리나라가 한때는 밥도 못 먹고 다니고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썼던 말들이 인사말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원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지만, 이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태인들은 그냥 누군가를 환영하고 이렇게 환호의 의미 정도로 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뭐 그냥 쓰는 그런 단어들의 의미를 내가 정말 알고 쓰는지. 가장 쉽게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냥 얘기하지만 그 의미를 진짜 한다면 엄청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라는 말을 정말 알고 호산나라고 얘기했으면 엄청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다들 호산나라고 하니까 호산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막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저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말하면 당연히 좋은 이름은 맞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주문처럼 되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막 환호하니까 그래 같이 종려나무 흔들고 같이 막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저 사람 누구야? 지금 이러는 거죠. 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군중심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가족이 대대로 계속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다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질병 또는 어떤 경제적인 빈곤에서 해방되는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5일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근데 5일 뒤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가 뭘로 바뀝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뀝니다. 어떻게 사람이 5일 만에 이렇게 급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무엇을 기대했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이거를 죽이는커녕 너무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서 그렇게 잔인하게 고문받는 모습을 보니까 배신감이 들고 내가 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 주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히려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한번 볼게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까?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원망, 불평,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라고 고함질렀던 그 군중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것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한테 기대했던 것들을 충족해 주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와서 원망이라도 하는 게 낫지 무관심이 제일 나쁩니다.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달라고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 이렇게 남남으로 잘 지냅시다.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고백할 때도 내 왕이 참 왕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럼 난 정말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왕으로 내 삶 속에 모시고 있는지 또 그 왕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 왕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메시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우리 마귀의 일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구역공과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피지신 백전불요였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저기 무슨 말인가 싶죠. 무협지도 아니고. 지피지신이 뭐예요? 적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100번 싸워도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 우리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죠. 우리의 적은 마귀인 거 알아요. 적을 안다는 것은 그 정체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목적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병 걸리게 해서 병원비로 돈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거에 쾌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었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지피를 하는 겁니다. 적에 대해서 아는 건데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합니다. 오해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말을 완전 뒤집어서 사실은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야, 제가 너한테 되게 뚱뚱하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나에게 그 말 해주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순간 진짜 그랬어?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커져서 나한테 그 거짓 이간질하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런 걸 눈치채죠. 아, 그렇게 말을 옮기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듯이 사단이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결국 둘이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이 건물에 불을 끄면, 불을 껐다라는, 빛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 빛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을 뭐가 장악하게 됩니까? 어둠이 장악하게 되죠. 빛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어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문제인데 그 공간을 누가 장악해요? 마귀가 장악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미 큰 문제인데 마귀가 거기에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줍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그리고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고생해서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만큼은 죽었다 깨나도 믿지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나님 믿는 것만큼은 절대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의 운명이 어딜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 대신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한번 썼으니까 일회용이니까 끝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게 오늘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떠나게 합니다. 그 말은 신분이 변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자녀의 관계지만 내가 아빠 없는 자 같이 또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님 떠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모가 없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지훈이가 있는데 지훈이가 더 어렸을 때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는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부모가 없이 내가 산속에서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어때요? 두렵죠. 똑같은 소리도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녀는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부모 품에 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면요, 그 내 삶 속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내게 공포를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두려움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만들어내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우리 힘을 뺀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을 빼요. 근데 여기서 왔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 이제 외부적인 어떤 요인을 가지고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힘이 빠지고 감사할 일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너무 커 보여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나는 맨날 지기만 해요. 이겨보려고 노력하면 또 져 있고 또 져 있고, 그러니까 애초에 그 게임을 하기가 싫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냥 이긴 것도 하고 넉넉히 내가 이겼다. 우린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 깃발을 들고 개선 장군이 지금 앞에 나가시는데 우린 그 행렬에 우리 지금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싸운 게 아닌데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같이 살지 못하고 지옥같이 살게 만듭니다. 지옥은 불이 뜨거운 곳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물 한 방울에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따윈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니네 소원대로 그 은혜가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